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다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7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원한 날씨를 허락하셨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주수의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따뜻하고 시원한 이 공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두 발 들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감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 녹록지 않은 인생이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탄식의 소리가 기쁜 찬양의 소리로 바뀌어가는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배웁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린 말씀을 믿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백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수만 가지의 응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죠. 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우리 본당의 새벽 예배 때는요, 우리 본당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다 틀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어컨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원하게 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만 해도요, 천장이 높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그렇게 시원하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제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은 점심을 먹고 가족들끼리 시간을 좀 보내라 하고 일찍 다 이렇게 보내었어요. 저도 어저께는 이렇게 일찍 이렇게 퇴근을 하였습니다. 퇴근을 하여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자연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본문은요, 우리가 심하게 비교되어지는 두 절 두 절씩 비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비교가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사람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할 때에 그들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그 열매가 어떠한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요 한 절의 문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대로 내가 이루어 가겠다에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의지를 나타내시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의 이야기는 유다 족속에 대해서 죄와 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저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5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고 있었고 여호와를 고백했으나 내 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여서 여호와에게서 의지적으로 떠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저주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을 보는 눈이 보는 자가 복이 있대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을 은혜로 볼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만 가지 숨겨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5절 6절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재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살 길을 계속 만들어주시며 은혜의 길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로로 잡혀가 정말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육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믿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런데 우리 6절 7절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요, 진짜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쉬운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까지는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인생을 선택하여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 힘을 의지하여 쉬운 것을 선택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여 당장에는 고민이 되나 내 인생을 던졌을 때에 받는 은혜를 누릴 것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네, 첫 번째 복이 뭐죠? 내 믿음의 뿌리가 강변에 뻗쳐 내려가는 복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위가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뭐가 없다고요? 걱정이 없대요. 걱정이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 복입니다. 시작.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리가 뻗쳐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열매가 올해도 열리지만 내년에도 열리고요, 내후년에도 열리고요, 그치지 않는 결실 가운데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놓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믿음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는 결실이 내게서 끝나지 않겠다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복이 너에게서 끝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여 가는 자와,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극명하게 딱 차이가 나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미세한 차이입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정말로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세한 마음의 차이 가운데 하나님은 이 결과를 극명하게 나누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는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여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9절만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여가지고요,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다, 눈에 보이면 좋겠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눈에 확 보이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이렇게 갈려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으로 아는 것이어서 누가 알리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무엇이냐면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오고 새벽 기도를 오는 이 마음 말고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요, 담임 목사든 장로 권사 집사든 우리 직분과 상관없고 신앙의 경험과 상관없고 매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열매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 대한 마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한 장로님을 배웠어요. 그 장로님을 제가 인생에서 만난 경험들은 참 너무 값진 경험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장로님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다가 그 다음 국회의원이 됐다가 장관까지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룬 업적과 모든 사회적인 성공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장로님이셨어요. 부족한 경험이 없는 부목사들한테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오해가 될까봐 여러분, 목사한테 잘 섬겨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때마다 항상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분이 불과 4년 전에 먼저 부인 권사님을 먼저 갑자기 급성암으로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자녀들은 다 출가를 했고요. 혼자 살게 되면서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는데도요, 그걸 기도로 극복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재작년에 이제 이 장로님과 같은 교구를 맡아서 대신방을 갔습니다. 대신방을 갔는데요, 부목사가 이렇게 오는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까봐 주차장에 자리를 잡고 계속 서 계셨어요. 그 제가 오니까 여기 주차하십시오 하고 올라갔는데요, 그 집에 혼자 사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앉으니까 제 바로 코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 장로님 편하게 앉으십시오. 안 됩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진짜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감히 장로님 무릎 꿇고 있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저도 같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말씀을 이렇게 아멘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음식을 내오시는데요, 제가 만든 음식입니다 하면서 음식을 내오시는데, 요즘 제가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주민센터에서 지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막 여러 가지 강좌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리도,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려고 신청을 했는데,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은 신청자가 많아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요리를 배우면서 만든 거를 지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민센터와 그 모든 건물들을요, 이분이 국회의원 하실 때 다 지은 거예요. 다 만드셨고 시스템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혼자 외롭게 되어가지고 커피 바리스타 정말 하고 싶으면요, 이름 내어 세워가지고 충분히 모든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커피 왜 안 배우셨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는 자들은 정말로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의 복, 이 가정이 정말로 그 가정, 그 복 안에 누리고 있구나를 제가 경험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 어깨 힘 올리고 살아가고, 조금 믿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것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여 오늘 말씀이 선포한 이 4가지의 복, 뿌리가 뻗쳐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믿지만 왜 더위가 안 오겠습니까? 어려움이 안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더위도 우리 가운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걸어나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결실, 오늘도 맺히고 내일도 맺히는 그 결실 가운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살아갈지,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갔음에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연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는 길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사는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